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 한 내용을 조금 간단히 보면 제자품이라고 34쪽을 좀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유마거사가 아팠다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들, 우리 예불문에 나오는 10대 제자들을 문병을 가라 그러죠. 그죠? 다들 이제 고약한 인연이 있어서 못 가겠노라고 꽁무니를 빼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재미가 좀 있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승불교에서는 법화경에 나옵니다만은 회삼귀일 그러거든.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그죠? 성문, 연각, 보살을 삼성 그러잖아요. 이 삼성을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 하나는 뭘까요? 따라가 대성. 좀 크게 해볼까? 대성, 최상성, 일성. 같은 말입니다. 뜻이. 대성의 세계, 최상승의 세계, 일승의 세계. 바꿔 말하면 성문이나 연각, 보살까지도 아직까지는 부처님 단계가 아니다. 부처님 단계인 대승의 세계, 일승의 세계, 최상승의 세계로 돌아가라.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승불교다. 불교가 추구하는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목표 삼고 있는 목표가 부처님이지 성문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냇물이 흘러갑니다. 냇물이 흘러가면은 강을 향해 갑니까? 바다를 향해 갑니까? 그 말이야. 냇물이든 하천의 물이든 강의 물이든 종착역은 바다이지. 그죠? 시냇물이라 하더라도 하천이 종착역이 아니다. 강물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종착역이 어디라겠어요? 바다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세계다. 근데 이제 법화경에 맨 먼저 보면 말이죠. 정상만 그래가지고, 정상만 들어봤어요? 좀 시건방인 사람들, 조금 배웠다고 아는 체 한 사람들, 불교대학 한 2학기 다니고 이제 알았다고 안 나온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부처님이 법문하려고 딱 올라가시니까 500명이 자리를 벗어나 버리잖아. 일어나서 나가버리죠. 응? 부처님도 인간이신지라 조금 화가 나긴 나셨을지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쭉정이는 다 나갔구나 그러나. 알고는 남아있고 쭉정이는 다 나가버렸구나.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일승 법문을 설하시잖아요. 그런데 나간 쭉정이들도 너무 애처롭고 너무 그동안 수행한 게 애처로우셨는지 다시 500 제자 수기품에서 또 수기를 또 주잖아. 이게 부처님 자비란 말이죠. 이게 조금 배웠다고, 소승들은 조금 배웠다고, 안다고, 큰 스님 법문 좀 들었다고, 불교 TV 좀 봤다고, 방송 좀 봤다고 해가지고는 아는 체하고 그냥 스님들 앞에서 법문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가만히 듣고 있어. 속으로 내가 웃고 있지. 그죠? 참 잘나셨습니다. 그러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떤 계기가 되면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수기를 주는 게 법화경에서 보는 자비거든요. 부처님 자비란 말이지. 그런 정상만들에 속하는 상음성들, 여기 나오는 맨 먼저 사리불이 나왔죠. 지혜제일 사리불, 그 다음에 신통제일 목건년, 그 다음에 37.6쪽으로 가시면은 목건년 다음에 37쪽 보시면은 두타제일 마하가섭.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가운데 기라성 같은 제자 나오지 않습니까? 쟁쟁한 제자들이 다 나오죠. 이분들도 나름대로 한 가지씩 다 한 가닥, 요즘 말하면 한 가닥 하는 분들인데, 유마가사 만나가지고는 좀 된통 깨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유마거사의 입장은 뭐냐면은 삼승의 경지, 성문 가운데서도 10대 제자, 16대 제자에 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대승의 세계에 올라오지 못했다.
그렇게 질책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응? 어떤 경우는 심술궂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성적이 보면은요 92, 3점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95, 6점을 못 올라간 애들이 있어. 보면은 어떤 경지를 올라갈동 말동하면서 딱 멈추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애들이 1점 올라가기 어려운 거야. 40점, 5점 애들은요 6, 70점 올라가기 쉽다 그러거든. 학원 선생님 말씀드리면은. 그게 이해됩니까? 예, 꼴찌반 운영해 가지고는 이게 4, 50점 맞는 애들 운영해 가지고서는 6, 70점 올라가는 건 쉽다는 거야. 근데 92점에서 95점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야, 이게. 예? 그 단계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유막의사가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그냥 심술을 부리고 개변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사람들이 멈춰 있는 것으로 알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꼬집어서 말해주니까 당한 사람은 속이 다 아주 드러나 보이지. 그러니까 심술궂게 보이고, 예? 개팍하게 보이고, 참 얄궂게 보이고, 이런 말로 하면은, 그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자비란 말이죠. 거기에 멈춰가지고 달랑달랑 못 올라간 사람들을 딱 올라가도록, 예?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만이 성문영각, 예? 소승보살에 머무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따라할까? 다시 한번, 대승, 일승, 최상승.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단계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다. 일깨워주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마경의 구조를 아신다면 유마경이 재미있고 유막의사가 개팍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자비가 들어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 이해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성적하고 연결 이렇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거든. 실력이 그렇단 말이죠. 그죠? 예,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가서 수보리 존자 이야기 39쪽. 수보리 그러면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수보리는 캐릭터 보면은 해공제일 그렇게 말하죠. 공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자, 참고로 금강경 여러분들 달달달 외우죠? 금강경 묻고 답하는 것. 물음이 핵심이 한 가지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더라고. 금강경, 예? 뭘 묻습니까? 그러면 응무소지 생기심이요. 그래. 그건 묻는 게 아니고 그건 핵심을 말하는 것이지. 경전은 문답 형식이거든요. 그죠? 금강경을 읽으면은, 법회 인연분 다음에서 선현 기청분 있어요? 없어요? 다 아시죠? 선현이 누구냐? 번역하면 수보리를 번역하면 선현이라고 그래. 응? 기청.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질문한다, 청한다. 이게 선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모인 대중 가운데 대표자가 돼가지고 일어나서 질문하니까 선현기청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선현이 누구라 했어요? 더 크게 선현이 누구라 했어요? 수보리가 뭐냐면은, 그죠? 우리 일반 제자들이, 중생들이, 예? 발심해서, 그죠? 깨달음을, 득, 아니옥따라 삼약 삼보리.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운하응주, 어떤 마음가짐 가져야 됩니까?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속에 요동치는 그 번뇌망상 생각들을 꺾어내고 항복받고 조복받고 해서 이겨냅니까? 극복을 합니까? 하나 더,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이게 물음이 세 가지야. 결과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핵심이거든. 근데 금강경 읽는 사람들이 많이 이걸 놓쳐버려. 놓치고는 그냥 아상, 인상, 중생 이것만 알고 있단 말이지. 아상, 무아상, 아상이 없다, 인상이 없다, 중생상이 없다, 수상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자 부처님처럼 안해옥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려면 아상이 있어야 돼, 안 돼? 없어야 돼? 이게 모든 기결점은 물음에다가 물음으로 돌아와봐. 그죠? 자 부처님 되려면 수자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빙뽕이다, 빙뽕.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물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묻는 핵심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자,
부처님 되려면은 수미산만큼 많은 재물로 보시한 게 빠릅니까? 법보시가 빠릅니까? 그런 말이에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또 부처님 되는 사람들은 일체유의법, 여몽함포령,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관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지. 이렇게 사물을 눈을 탁 뜨고 진실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부처님 되는 방법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온갖 유혹을 극복해내라. 그리고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해라. 무슨 반야바라밀다? 금강반야바라밀다. 말하면은 육바라밀, 바꿔 말하면 십바라밀. 바라밀다 수행을 강조하고 있죠. 아셨죠? 예, 이런 구조를 알아야 돼. 그런 대표자가 누구다? 수보리. 그러니까 수보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항복받아야 됩니까? 수행해야 됩니까? 유마경 시간에 금강경도 알 수 있잖아. 연결되니까 같이. 아셨죠? 이런 구조를 보고서 수보리까지도 여기서는 이제 유마경에서는 아직 성문에 머물러 있고 아직까지는 집착이 다 해결된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유마거사가 어디로? 대승의 세계, 일승의 세계, 최상승의 세계인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어 주려고 자비한 마음으로 이제 괴팍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 집착하고 있거나 생각한 걸 깨주는 게 바로 요 대목이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조금만 설명하며 지나가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네가 유마거사 은변 가라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저는 그에게 가서 병을 입원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옛적에 그의 집에 가서 밥을 빌었더니 유마일이 제 바루를 받아 밥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루에 밥은 가득 담아 왔어. 밥맛 나겠나 안 나겠나 보세요. 밥맛 안 나도록 다 뺏어버립니다. 수보리 존자여, 만일 먹는데 평등한 이는 존재하는 모든 제법에도 평등하고 제법에 평등한 이는 이만이 제법에 평등한 사람이라야만이 먹는데 평등합니다. 이와 같이 평등한 마음으로 결식하야만 이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보리님이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을 끊지도 않고 또한 그러한 마음과 함께 하지도 아니하며 육신의 몸을 그대로 두고 진실한 실상의 몸을 따르며 어리석음과 애착을 없애지 않고 삼명과 파레타를 성취해야 됩니다. 바꿔내 번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깨달음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 이해되십니까? 삼명은 지난번 육신통 가운데에서 타심통, 숙명통, 루진통, 파레탈, 8가지 해탈 뒤에 나와 있죠. 또 이제 역상이란 말은 오역상, 반역하려는 마음,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려 하거나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다, 죽인다든가 살인한다든가 그죠? 등등 오역죄를 말하죠. 근데 오역상으로 해탈할 때 오역죄에서 해탈하는 것도 아니요, 속박을 받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죠? 또 사성제가 뭐지요? 고진멸도.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서 설법한 내용이 사성제 8정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성제를 참다 위치로 여기는 것도 아니요, 여기지 않는 것도 아니요 하며 도가를 얻는 것도 아니요, 얻을 것도 없어야 얻지 못한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범부도 아니요, 범부 형기를 여인 것도 아니며 성인도 아닌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온갖 것을 성취하였으니 모든 법을 버릴 수 있어야 이 공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수보리는 아직까지 걸식, 밥을 얻는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까지 다 버려야 한다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수보리여, 그대가 부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법을 듣지도 않으며 출가한 승가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잘못된 수행을 하는 6가지 무리, 육사에도 그러죠. 제가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와 프린트물 있습니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육사에도. 이 내용은 경전 가운데 근거를 들면은 사문과경이라는 경전에 나온 이야기가 좀 앞으로 아무래도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당시에 이제 빈바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자타사투 또는 아사세 왕 그러기도 합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죠. 왕사성 인도 성전에 가면 왕사성 바로 내려오는 길에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가두던 감옥 창고가 지금 터가 남아있죠. 그죠? 아사세 왕은 바꿔 말하면 또 누굽니까?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조달, 대받았다. 조달.
조다라고 같이 밀약해가지고서는 너는 부처님 지위 빼서 교단을 탈취해, 나는 국가를 탈취할 테니까 하면서 둘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성공했는데 대바다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법화경에서는 제바달타 품에서 부처님께 반역을 한 제바달타도 성불 한다라고 이렇게 수기를 줍니다. 이게 부처님 자비거든. 대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은 흘러서 들어간다? 바다로 간다. 예? 반역상, 오역상이 있는 중생이라도 결과적으로 종착역은 어디다? 깨달음을 성취하는 부처님 세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집안을 망하게 하고 자식을 죽이기 위한 원수를 갖다가 양아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부처님 자비가 아니면 어렵죠. 부처님은 그런 사람도 다 포용을 해서 성불하다 숙이줬으니까 멋진 사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승의 모습이고 큰 의미에서의 포용력이고 공사상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정말 멋있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아자타사수 그 왕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이제 부처님께 개파간 질문합니다. 예? 자기 아버지 통해서 이제 불교 부처님 알았습니다만은 아버지를 죽이고 밀폐해서 죽이고 나서 이 밀폐해 죽인 이야기가 잘 나온 경전이 무슨 경이냐면 관무량수경. 무슨 경? 극락세계 말하는 경전 가운데서 아미타경이 있고 무량수경이 있는데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으로서 이제 관무량수경이 구체적으로 빈부사라 왕하고 그 부인 위제이 부인이 하도 억울해 가지고 부처님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많이 짓고 빈부사라 왕이 그 중림정사 땅도 기부한 사람이고 절도 지어준 사람이거든. 왕사성 내려오면 거기 보면은 중림정사 땅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연못도 있고 터가 남아 있습니다. 응? 거기 땅을 기부하고 부처님께 굉장히 많이 호의를 보이신 분이고 시주한 분인데 또 그 부인 유재희 부인도 굉장히 신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억울하게 아버지가 말이지 아들에게 갇혀가지고 옥살이 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복을 짓고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 만나뵌 사람도 무슨 과보가 많아서 이렇게 이런 수모를 당합니까? 라고 억울해하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법문 듣게 만들어주고 하면서 16관법을 하라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 그게 바로 관무량수경이에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재밌어. 이야기 재밌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사이성의 비극이라고 말하기도.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 죽였으니까. 근데 그 이제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 동서고금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특히 서양에는 더 많아. 인도도 그러고 아랍도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야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말년에 나이 들어가지고 장기 집권한 것보다는 아들 가운데 강한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극복하고 올라와서 강한 나라 만드는 게 오히려 그 나라는 강하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건 이제 뭡니까? 고날 만한 일은 아닌데 그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이 또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아셨죠? 우리가 볼 때는 부도덕하고 굉장히 그런 건데 그 역사 나라를 보면은 그럴 사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나중에는 귀의해서 독실한 또 불자가 됩니다.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개파한 질문에 출가해서 수도하면 현세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이 지역에 보니까 6분의 큰 스승들이 있던데 그분들이 이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6명의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이 도덕 부정론자 프라나 카사파, 그죠? 숙명론자 마칼리 코살라, 유물론자 아지타 케사 캄발린, 회의론자 산자야 벨라티프타. 산자야라는 사람은 말이죠, 저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사리불과 목곤년이 이분 제자였습니다. 사리불하고 목곤년 이분 제자였는데 나중에
부처님 제자였던 마승 비구를 보고서는 야, 저 사람 보니까 당당하고 뭔가 얼굴이 빛나고 멋지니까 말이지 스승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의 스승은 석가 부처님입니다. 뭘 가르치냐 그러니까 제법 종본래, 제법 종연생, 예? 불자 행도의 내세득자고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건 연기 인연법이다 하는 가르친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들어온 이야기니까 우리도 가서 들어볼 수 있냐? 저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서 법문 듣게 만드는 것이 사리불하고 목권년이 불교에 기이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 계기로 산자라는 사람은 헤이론파인데 모든 것에서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열불나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불멸론을 왜 말하면 뭡니까? 기독교 비슷해. 천국 가면은 영생한다. 영생, 천국 가서 게 좋습니까? 현생이 좋습니까? 현생이 좋지. 뭡니까? 개똥벌이도 뭐라고 그래? 개똥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불멸을 주장한 사람들이야. 파쿠닥 카차야나라서를. 그다음에 현재 인도에 남아있는 자이나교도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자이나교 마하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부처님과 출생 시기가 비슷하기도 하고 현재도 지금 인도 잔에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이론을 보시면 이제 이원론, 그죠? 또 부정주의와 상대주의를 취하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읽어보시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은 극복하신 분이죠. 극복하시고서 불교를 인도 천하에 당시에 당 세대에 굉장히 세력을 많이 넓히신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수많은 왕들이 자발적으로 귀의해서 오고 또 이런 수많은 다른 종교 주자들이 일시에 불교로 돌아오고 특히 가섭 삼형제 같은 경우도 그죠? 예? 일시에 기오니까 가섭 삼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배화교, 배화교에 그러면 잘 모르실 분 계시는데 불을 숨기는 신앙이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불신앙, 불, 그러니까 배화, 불에 대해서 예배하고 숭배하는 종교거든요. 근데 서양의 니체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 책을 썼죠. 짜라투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 사람이 배화교신 뭡니까? 그 교주를 말한 교주. 이게 그런 영향으로 우리 절에서도 촛불 켜고 등 켜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세계 우주의 기원은 뭔가? 불이다, 물이다, 바람이다, 지수화풍이다. 그죠? 이런 게 다 옛날부터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 그런 속에서 불도 하나의 세계의 기원이다. 바꿔 말하면 인류의 기원이다. 인류가 이렇게 지금 문명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불의 발견이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사에도, 그죠? 이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 출가하여 섬기면서 그들이 잘못 떨어진 곳에 그대도 가감히 떨어질 수 있어야만 그들은 이 공양을 받을 수 있다. 육사에도 생각하면 말이죠. 화엄경 약창계에 보시면 여러분들 무렴조강 나옵니까? 예, 그 사람은 철권 정치하는 왕. 우리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말이죠. 2차 대전 전후를 해가지고 철권 정치하는 비스마르크라든지, 그죠? 히틀러라든지, 그죠? 무솔리니라든지, 일본의 도조 히데키라는 이런 사람, 2차 대전 원흉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처럼 그냥 무력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 무렴종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무력으로 통치하려는 사람. 근데 선제동자가 바로 그분이 스승이다로 찾아가니까 다들 무서워서 벌벌 킨단 말이지. 응? 선제동자가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들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천상의 사천왕이라 할 신들이 말이죠. 노래 불러줍니다. 아니다. 저분은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너에게 자당 법문을 해줍니다 하면서 용기를 심어주죠. 나가보니까 무렴종왕이 방편으로 이 우주를, 이 세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행복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잠시 무력을 보인 것 뿐이지 본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뿐만 아니고 변행외도 나오죠. 약창계에서. 변행외. 그죠? 뿐만 아니고 수많은 신들도 나오고 바수미다 여인 같은 이상한 여인도 나오고, 그죠? 뱃사공도 나오고, 이렇게 외도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 나와는 생각이 다른
또 다른 어떤 이상, 이념, 목표를 추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핀트가 안 맞지. 우리 생각할 때는 목표는 성불, 구경열반의 목표가 있는데 구경열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무상 정등정각, 무상 가장 높고, 무상이란 말은 뭐예요? 가장 높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정, 올바르다. 등, 삼세 제불의 깨달음과 똑같다. 그런 정각, 삼약 삼보리, 요걸 깨닫는 게 목적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정상 옆에 있는 딴 데를 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응?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말하겠다. 외도. 불교 위에 잘못된 가르침. 이해되십니까? 아까 말한 불을 신앙한다든지 회의론이라든지 유물론이라든지, 그죠? 운명론, 숙명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바꿔 말하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아량, 자비, 용기가 있어야 뭐라 하겠습니까? 성불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선조동자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불구덩이에 떨어지면서도, 칼산에 올라가면서도, 아까 말한 수많은 그런 외도들을 만나면서도 극복을 한 과정 속에서 53지 선식을 다 겪어가 나중에 미륵보살 만나, 다시 문수보살 만나, 다시 보현보살 만나가지고 깨달아 먹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약한결에 오신 분들은 이해되지, 그죠? 응? 자, 그런 것처럼 유마경에서 마찬가지로 대승불교에서는 요즘 말로는 목사님도 스승일 수 있다. 정말로 그 목사님이 제대로 수행하고 가르친다면 스승으로 삼아라. 그죠? 캐톨릭의 신부님도 그럴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기독교에서 사탄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한 요즘에 말하고 신천지 교주도 정말로 배울 게 있다면 들어가서 배워라. 빠지지 말고 배워와라. 응?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다. 혼자서 깨달았다고 설치는 무당도 가서 배울 것 가서 배워라 이야기야. 빠지지 말고 배워라 이야기지. 응? 그죠? 더 하다면 유물론도 가서 배워와라. 사회주의도 배워와라. 응? 이렇게 좀 과감하게, 응? 네가 정말로 그게 네 수행에 올바른 깨달음에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배워라. 대승에서는 개방적이잖아요. 이렇게. 저도 많이 경험해 보는데 말이에요. 우리 불자들 절에서 사지 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치되면 다 갔다 오더라고. 내가 그거 다 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응? 손바닥 한번 딱 펴보죠. 이렇게 손금 봐줄게. 나를 보여봐. 나를. 이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응? 운명선이 어떤 겁니까? 수명선, 재물선, 감정선. 모르면 이따 끝나고 나 조용히 오세요. 내가 다 봐줄게. 그거 봐. 좋아하잖아 보니까. 자, 손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주먹을 딱 쥐어봐. 그 선이 다 어디 있습니까?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이게 불교라. 응? 그죠? 운명선 필요하면 빨간 줄로 좀 크게 그려. 아셨죠? 이게 불교라니까. 모든 건 다 부처님은 내 손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하는 것이다. 아셨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가 있다면 지옥에도 들어가라. 그래서 지옥 중생을 스스로 모셔라. 그럴 용기가 있고 그럴 지혜가 있어야 드디어 대승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멋있죠? 그죠?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자, 수보리여 그대가 삿된 잘못된 견해에 들어가서 열반의 저쪽 언덕에 건너가지 않아야 하며 깨달음 얻기에 부적합한 판란처에 머물러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번뇌와 함께하여 청정한 법을 등재해야 합니다. 이 번뇌와 함께하면 청정한 법을 등지래. 그런 용기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대가 무정삼매를 얻으면 모든 중생도 그 무정삼매를 얻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보시한 일을 복종이라 하지 않고
나에게 보시한 사람을 복종하지 말래. 응? 그대에게 보시하니가 사막도에 떨어지면, 보시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사막도에 떨어진대. 요즘 생각이 가당갑니까? 예? 자, 41쪽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보시했는데 스님이 당신은 지옥 갈 거야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여기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잖아. 그죠? 그가 모든 마군과 손을 잡는, 나한테 호의적으로 대한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는 성당 가가지고 저 스님 막 비방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마군이 그런 사람이잖아. 쉽게 말하면. 그죠? 그가 번뇌를 친구로 삼고 모든 영생을 원수로 생각한다면, 부처님 비방하고 법을 비난하고 출가한 스님인 승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리야 마침내 궁극적인 열반에 들지 않는다면 그대는 공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상태에서도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죠? 불생불멸인데 나고 죽음도 없는 세계가 대승의 세계인데, 그죠? 이런 명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 어려서 우리가 뭘 모를 때는 교회에서 노트 주고 연필 주고 사탕 주고 따라갔잖아요. 거기 퍽 빠져서 이제 평생 다니는 사람 많지만은 또 이성적인 사람은 바로 빠져나와서 또 불교로 돌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대승의 세계는 모든 걸 포용하는 세계다. 차별이 없는 세계다. 뛰어넘은 세계다. 아셨죠? 자, 저를 보실까요? 중도 그럴 때, 이제 중도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바꿔는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하고, 이게 중도야. 이해되십니까? 고락 중도. 고행도 하지 말라. 근다고 쾌락도 즐기지 말라. 때로는 고행도 해라. 쾌락도 해라. 이게 중도라니까. 이게 중간에 있어라 중도가 아니고. 아시겠죠? 고행해란 이야기는 고행 통해서 수행도 하지만은 고행한 사람 잘못된 고쳐가지고 빨리 끄집어내라 이야기지. 쾌락, 유마가사가 때로는 저작거리 가서 술도 마시고 논다 했잖아요. 응? 쾌락 해라 한 이야기는 빠지란 이야기가 아니죠. 그 세계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교화해라 이야기잖아. 이해됩니까? 이런 대승의 멋진 가르침이 있다고. 응? 그죠? 자, 이 연세가 드시면 노부살님들 같은 경우는 손주들하고 놀잖아요. 그럼 머리 수준이 대학 졸업하고 뭐 학위 받은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누가 맞춰줍니까? 어린아이에 맞춰지잖아. 똑같으시잖아. 그죠? 또 요즘에 아이들 없는 사람들은 그 강아지하고 많이 놀잖아. 강아지가 IQ가 얼마나 됩니까? 똑같으시잖아요. 응? 그 재롱에 빠져있고 웃고 즐기고, 그죠? 응? 아니면 TV 보고 웃고 즐기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머무는 건 아니잖아. 다시 튀어나오잖아. 응?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승의 세계인 사람들은 모든 걸 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비로서 교화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일반은 고행하실 떨었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부처님이시 제가 그때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성문이 아직 부처님 상계를 모르는 거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어갈지 몰라서 바로 그냥 그걸 들고 그냥 나오려고 그러니까 유마일이 또 불렀어. 밥을 들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또 불러가지고 참 얄밉다. 그죠? 또 불러가지고는 수보리 존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그것을 받으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대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든 사람이라면 그대는 두려워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답한단 말이죠. 이게 유마가사 말하기를, 일체 현재의 본래의 모습과 성품이 모두 헛개비 같은 것이니 그대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일체 언설도 말도,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 성품 전부 다 헛개비, 뭡니까? 여몽한포령 여로 여겨전, 모든 것이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다. 진실의 모습이 아니다. 허상이다. 허상. 그죠? 이걸 바로 보아라 이야기죠. 말도 그렇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두려움도 품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의 본바탕이 본래 공한 것이니 문자가 없는 것이 곧 해탈이며 해탈한 바이 곧 모든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야 조금 알아듣는 거죠. 자, 저를 보실까요? 전에 말씀드리기를 해인사에서 제가 출가했을 때 해암 근시님께서 계시면서 대장경 저건 말이야, 불쏘시개야, 이해 못했다고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맞는 말 아닙니까? 종이 똥 닦개야 그랬거든. 휴지. 경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에 딱 집착했으면 이건 완전히 백면서생이라, 백면서생. 그리고 하나의 책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파악을 하고 이해했으면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깨닫고 나면은 이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금강경이 말씀하시기를 바다를 건너는데 뗏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바다를 건넌 다음에, 강을 건넌 다음에는 뗏목이 필요해, 안 필요해? 놓고 가라. 이걸 이제 한자로는 사교입선 해볼까? 사교입선. 버릴 사자, 교, 가르침 교자. 부처님 가르침을 다 놓아버리고 선, 본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응? 강 건넌 다음에 감사하다고 뗏목을 짊어지고 간 사람은 어리석을까 어리석지 않을까? 잘 아시면서 그래. 그 말이. 근데 성문들은 뗏목이 얽매여 있단 말이죠. 응? 그죠? 뗏목이 집착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인, 대승의 세계인, 일승의 세계인, 최상승의 세계인 그 세계로 이끌어 주려고 뗏목을 제발 집착하지 말아라. 뗏목을 좀 놓아버려라. 왜 거기에 집착하고 끄달리고 있냐. 이걸 계속 가르쳐준 것이 바로 유마거사의 방편이요 자비라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안욕따라 삼매악 삼부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쪽 보시면 이제 불운하존자는 이제 불운하 미가다란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가다란이라고 그럽니까? 그 설법제일 불운하존자 그럽니다. 10절 가운데서 설법을 잘한다고. 요즘 말로 하면은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말을 참 잘해. 예?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보고 읽은 사람인데 MC 잘하는 사람, MC. 버라이트 쇼에서 뭐 유재석이처럼 말이죠. 말 잘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제 이게 뭡니까? 설법 제일 그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참 말을 해도 알아듣기 쉽게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죠? 또 스님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본문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그런데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유마거사에게 이제 걸려가지고 된통 혼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보시면 조금만 보시면은, 그죠? 불운하에게 이제 문맥가라 그러니까 불운하가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저는 그 사람이 가서 병을 이문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이쪽에 큰 숲속의 어떤 나무 아래에서 새로 된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신참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었어요. 유말이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불운하존자 설법 아래거든 먼저 선정에 들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법을 설하십시오.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지 마십시오. 그릇은 보배인데 보배는 뭐겠습니까? 신참 비구들이 보배야. 더러운 음식은 불운하가 말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더러운 음식이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참 말한다는 게 어렵죠. 우리가 말의 해잖아, 말. 그죠? 소리만 가지고 말하면은 말, 참말, 진실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라 그런 말인데, 바꿔 말하면은. 근데 우리가 조금 그 자기 사심을 넣어서 말해버리면 그 말이 상대방이 듣기에는 잘못된 것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면 다 말이냐, 말이 말다워야 말이다. 그죠? 그래서 금년에는 말띠니까 말을 좀 잘합시다. 그죠? 또 더러운 음식을 보배에 그릇 담지 마십시오. 마땅히 그 비구 스님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야 할 것이니 유리를 수정과 같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리하고 수정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분명히. 또 그대는 대중의 근본도 알지 못하며 소승법으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부스러기 없는 이에게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큰 길 잃은 사람에게 새길을 가르치지 말 것이며 바닷물을 소발 쪽에 넣으려 하지 말 것이며 햇볕을 반딧불 같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야, 비유가 참 재밌다. 그죠? 소발 쪽에다 바닷물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리석잖아요. 반딧불과 햇빛 비교하면 어렵잖아. 몸이 어리석잖아. 그죠? 불원천자님, 그 비구 스님들은 오래전에 대승의 마음을 내었다가 중간에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요, 법화경에 나오는
계명주의 비유 또는 그 계금주, 옷 소매 속에 들어있는 보석의 비유. 기억납니까? 네. 우리는 본래 불성, 부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서는 못 찾고 있는데, 그죠? 법학에 나오잖아요. 친구가 장사 많이 한 돈 많이 번 친구가 친구를 못 사는 친구 위해서 잠자고 있을 때 뭡니까? 옷소매에다가 보석 넣어주잖아요. 돌아와 보니 그 친구가 평생 가난에 쪄들어 있는 거야. 왜? 아직도 못 찾았냐? 옷소매에서 내가 그냥 가장 비싼 아주 좋은 것만 골라 놓았는데 그때 열어보니까 나온단 말이지. 이게 바로 우리 본래의 불성이 있는데 우리는 못 찾고 헤매다가 부처님이 땅 때려주니까 뭡니까? 아는데 그렇게 때려줘도 모르는 사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죠? 지옥 가든가 극락 가든가 알아서 하겠지. 그죠? 아무튼 그런 말이 대승불교는 서로 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우리는 본래의 부처님이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열애장 사상, 본래 부처님 사상. 처음 만난 문수, 다시 만난 문수. 같은 문수인데 선생님자가 뭡니까?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최제일. 그 문수 나오죠. 다시 마지막에 미륵보살 다음에 문수 나오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문수 만났거든. 처음 만난 문수는 한자로는 이제 불교는 시각 그래. 시각. 처음 깨달음에 들어가는 시기. 영도. 300원을 보면 360도가 되는데 처음 초발심, 영도. 그죠? 90도, 180빙 돌아오니까 이게는 360도. 영하고 같은 자리입니까? 다른 자리입니까? 다른 자리야, 같은 자리야? 자리가? 같은 자리죠. 다시 돌아온 이 자리를 시각, 다시 돌아오니까 본각, 본래 그 자리. 구례부동 명의불. 본래 부처님 자리.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문수 만날 때는 문수 보살인지 누군지 몰랐어. 그냥 무서운 스승인지 말았거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문수가 내 문수야. 내가 바로 문수고 문수가 바로 나야. 이걸 번각이라고 그래. 이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깨달았던 가지고 있던 문수란 말이죠.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음악에 나오잖아. 이렇게 법화경을 보고 하엄경을 보고 금강경 보고 반야경 보니까 다 통하잖아. 이렇게 통해 안 통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법당에서 쭉 이렇게 법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야. 안 들었으면은 이런 말하면 못 알아듣죠. 그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내가 보니 소승들은 장님과 같아서 그 지혜로는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함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마거사가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비구 스님들로 하여금 지난 세상 일을 알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찍이 500명의 부처님 초소에서 온갖 공덕의 씨앗을 심어서 안욕따라 삼삼머리로서 해양한 인연을 알게 하자. 그 비구 스님들은 즉시 본래의 마음을 도로 얻고 유마일의 발에 정리하고 유마일이 그들에게 법문하여 안욕따라 삼삼머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했다. 즉 발버리심, 발심하게 했다. 제가 그때서야 먼저 중생들의 근기를 관찰하지 못하고 본문을 말해서 안다는 것을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사정을 말하면서 유마거사의 근기는 능력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문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다시 논의제일 가전이라는 분은 이제 요즘 말하면 논문 발표를 잘하신 분이야. 발표 잘하면서 또 토론 잘하신 분이야. 논리 정연하게. 좀 딱딱한 분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항상 가면 따지기 좋아해가지고 좀 안 좋아했다는 말도 있고 그럽니다. 딱 논리적으로 딱딱 따지니까 여러분들 따진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좀 이분은 그래도 정법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설명하고 했던 분 같습니다.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문명가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 사람 병을 유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적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스님들에게 법문한 요긴한 말씀을 다 듣고서는 그걸 다시 그 사람들에게 부연 설명을 했어. 부처님 말씀의 그 법문의 핵심은 따라할까? 무상, 고, 공,
무아, 열반. 이게 핵심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거란 말이죠, 핵심이. 삼법인, 사법인. 다 아시죠? 응? 따라해볼까? 재행무상, 재범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게 부처님 핵심 가르침이거든, 삼법인이. 이게 법인, 진리의 도장이란 말이죠. 자, 세월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람 몸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공기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바뀌는 게 무상이야. 무상. 변한다. 그죠? 왜 변하느냐? 영원한 건 없다. 이게 무아거든. 무아. 영원히, 그죠? 이 종이 그러면은 이 종이가 영원합니까? 불 닿으면 타버리고 물 닿으면 젖어버리고, 그죠? 오래되면 썩어버리고, 그죠? 본래는 뭐였습니까? 나무. 나무가 바뀌어서 종이가 돼. 네? 다시 종이가 이제 바뀌어서 먼지나 또는 땔감으로 가기도 하고 휴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바뀌잖아, 모든 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명예,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도 바뀌어, 마음도. 이게 무아란 말이죠. 영원한, 소위 말하면 아트만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재산 가지고 있다가 사라지니까 괴로워해. 명예 가지고 있다가 사라질 때 괴로워해. 에? 그죠? 이걸 아는 사람은 열반적정이다. 그래서 삼법인 그러기도 하고, 열반적정하고 일체계고는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 차이란 말이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법인 그러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 하실 때, 그죠? 유마일에 와가지고서는 가전연이여 생멸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진리인 실상법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생멸하고 분별하는 마음, 차별심을 가지고 법을 설하지 마세요. 자, 144쪽으로 합니다. 근데 가전연이여 모든 법이 나는 것도 아니고 배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무상의 뜻입니다. 이게 반야경에서는 불생불멸, 생멸하는 게 원칙인데 반야경에서는 중도의 입장에서, 진리 입장에서 불생불멸, 변화가 없다 그랬거든. 진리의 세계에서는 인식을 다 바꾸고 나니까 당연한 거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거죠. 오는 궁극적으로 공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불생을 깨닫게 되니 고란 영원한 존재가 영원히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고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웁니다. 본래 슬펐습니까? 당했으니까 슬픈 거지, 그죠?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없죠, 그죠? 그래서 또한 모든 법이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고정 실체가 없다는 것이 공의 뜻입니다. 나와 나 없음이,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닌 이것이 무아의 뜻입니다. 법이란 본래 그 자체의 고유한 성품이 없어서 지금도 멸해 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멸의 뜻입니다 라고 하더이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음 얻었다, 즉 발을 버리심했다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설명 잘하던 가전연도 깨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유마가사의 방편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